잘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35년 전인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 항구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같이 오셔서 한국 선교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인들은 이 교단들의 전통과 건강성을 믿고서 교회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 그러면 정말 믿을만하다 이렇게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빈누리교회는 장로교회이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속한 건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은 장로교회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장로가 가장 힘이 센 교회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침례교회는 침례가 제일 힘을 쓰는 교회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장로교회, 감리교회 하는 것은 교회 제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압축한 이름입니다. 장로교회는 교인이 장로를 직접 선택해서 선교와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대의 제도를 취하는 교회다 하는 뜻입니다. 감리교회는 감리사가 한 지역의 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제도 아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두 분 장로님을 세우는 예식을 갖게 되는데 또 마침 우리 성경 읽기 대행진의 범위가 딱 맞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장로분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불려와서 서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실 분이나 장로를 뽑은 우리 온 교우가 해야 할 일은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장로, 엘더라는 이름의 이 장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활동하게 하려고 뽑은 분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잖아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 I am that I am,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곧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모세가 장로님들을 세웠는데 이 숫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려 할 때에 그 숫자가 밝혀집니다. 오늘 나왔죠. 숫자가 몇 분이었습니까? 70분.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70인이었습니다. 왜 70이었는가? 70이라는 숫자는 우선 성경에서의 완전수가 12입니다. 12이 성경의 완전수인데 이 12이라는 완전수를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도움을 주는 최종 완성 숫자가 70입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대단히 목이 말라서 샘을 찾았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자 물이 써요. 그래서 먹지를 못한다고 또 하나님을 마구 원망을 하다가 그 아주 원망쟁이, 아주 그 선수들 아닙니까? 그냥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도착한 것이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하니
그 엘림에 전개된 은혜로운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여기 샘 12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입니다. 물 곁에 그늘을 주는 종려 70주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장로님들의 숫자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70장로를 뽑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것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2제자분, 12제자는 주님을 아주 가까이서 밀착 수행한 제자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더 넓은 범위의 제자분이 몇 분입니까? 70제자입니다. 이 70제자는 따로 세워서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수행한 완성된 제자 집단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에서 70으로 넓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70 장로님을 뽑은 것입니다. 이 장로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 제도가 계속돼서 재판관의 직무를 담당했으며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법에 관한 일들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 장로가 권력 집단이 된 것입니다. 변질이 돼요. 그래서 권력 집단이 되고 난 후에 예수님 오시던 그 시대에는 아주 미운 털이 박힌 대표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기 따라서 말꼬리 잡으면서 그 예수님을 박해할 기회만 노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있죠. 스크라이브, 서기관들. 그 속에 장로란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장로의 숫자는 70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었지만은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70명으로 유지가 돼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란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식민지 시대의 유대인의 자치기관입니다. 나라는 식민지가 됐으나 유대인의 일종의 헌법기관, 일종의 국회, 자치기관은 70명으로 유지를 했고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회원이 70명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본분을 벗어나서 정치적 이 이름이 되었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목회자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장로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드디어 본래의 귀한 이름을 회복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광야 교회의 첫 장로 70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연합해서 신성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때는 초월적인 변화나 감동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70 장로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성경에 예언을 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예언의 은사가 바로 이 장로들께서 성령을 받을 때에 임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분이어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모형으로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 불과 기름과 바람과 인침,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과 바람 같은 기적과 신유, 병나는 것과 방언과 영분별과 뜨거움,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것의 바탕을 놓는 것은, 신유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영은 성경의 비둘기로 나타났고 그 속성은 아름다움과 온유함, 평화와 그리고 죄와 악에서 벗어난 그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들에게 임한 성령이 먼저 모세에게 임했는데 이 모세에게 임하신 성령, 그래서 모세가 받은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입니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meek하다. 아주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따뜻하고 온유하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임하였는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온유함은 기적을 일으키는 불이나 바람에 비교해서 그거 아주 약한 은사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성령의 진정한 기초적인 능력이며 그리고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며 성령을 마음에 모신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장로님들은 온유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부드러우셔, 마음이 따뜻하셔야 합니다. 이 무렵에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참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철없는 백성은 광야 생활이 힘들게만 하면 어디다 대고 원망을 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더니, 힘들다고 원망하더니, 우리 지금 읽는 성경 이번에는 고기를 먹지 못해서 기력이 다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야로 주신 만나, 가시와 같다, 생기기는 진주와 같이 생긴 이걸 거두어 먹었는데 광야에서 굶지 않고 이걸 주셔서 행진을 하건만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이 고기를 먹고 싶고, 그리고 성경 읽으시면서 웃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기 말고 먹고 싶다는 목록이 나오지 않았어요? 생선, 오이,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참외, 부추, 파, 마늘, 요게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이걸 다 먹었는데 고기에다가 파, 부추, 일찍이 그 애굽에서는 이런 식물성 재배를 많이 했나 봐요. 이런 것들을 먹었지만 먹을 수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장막 문 앞에 모여서 단체로 울기까지 했다. 모세 그냥 마음을 쑤시기 위해서 울면서. 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얻어먹었던 음식들, 너무 기가 차서 온유한 모세도 얼마나 시달리고 마음이 상했는지, 그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것도 읽으시면서 우리 가슴이 좀 미어지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 제가 뵀어요. 제가 낳은 사람들, 어떻게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이런 사람들을 품고 그 땅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탄식하다가 심지어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감정 변화에 좀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 분석을 하는 분들은 모세에게 우울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좀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백성의 변화 난측한 태도, 정말 알 수 없는 이 백성들의 태도, 이게 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백성들의 모습이죠. 금방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방 그냥 이것 주십시오. 그냥 우리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풀어주신 방식이 70장로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모세 네가 너무 힘든 줄 안다. 그래서 장로를 뽑으라고 했다. 70 장로님들을 부르고 거기 성령을 내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품에다가 사랑과 온유를 부어 넣어 주셔서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언자, 우리는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만 prophet, 이 예언자라는 말은 지금 뭐 점쟁이처럼 앞을 내다보면서 그냥 마구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메시지를 영감으로 인도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60만 명, 전부 합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이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와 함께 계시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모세와 같이 선포하도록 하신 그런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 장로의 직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며, 권징입니다. 권면하고 징계하고 하는 것을 담당을 하라. 또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하라. 이것이 직무입니다. 권면하라. 교인들을 권면할 때의 권면은 장로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을 낙심한 사람에게 전하면서 위로하고 권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이 요구되는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신 그 내용을 알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을 낙심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권면하라. 이것이 장로의 책임이다, 직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장로들이 예언을 시작했으나 얼마 후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예언을 했는데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언은 특별 계시이며 이 예언의 은사는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끝날까지 프로페트, 예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영원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예언은 백성에게 선포된 후에 곧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 여기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가 있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성막에 나가지 않았네요. 성막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진영이라는, 계속 쓰는 진영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말인데 자기 지파, 자기의 부족끼리 거하는 그 텐트, 장막이니까요. 거기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그들도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더라.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예언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언을 중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성령이 모든 백성에게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로이들에게만 성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모든 백성에게 내리기를, 즉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 같은 안수받은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심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성령의 임재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임재는
복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다. 아주 유명한 신학입니다. 이 복음의 보편성이 성령으로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랍니다. 그러나 모두 선지자로 계속해서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특수한 은사는 곧 끝이지만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빛누리 교회가 장로 임직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빛누리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성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귀한 주일, 그리고 바로 장로의 임직을 앞두고 있는 하루 전 귀한 주일, 오늘 말씀처럼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백성 빛누리 온 성도 위에 내리시기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 시절에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그때 익히고 깨쳐서 평생 간직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일생 한 번 발생하는 거듭남이나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과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 경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금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빈곤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 경험으로 계속해서 쌓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막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성경을 읽자, 날마다 한 장씩 읽어. 그러면은 이 읽기 속에,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이 징벌을 받는데요, 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은혜 받은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요? 드디어 그들이 먹고 싶어하던 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 풍향을 변하게 하시자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 떼가 바람에 실려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손쉽게 다 잡을 수가 있어서 적게 먹은 사람도 10호매를 얻었다. 10호매를 지금 무게로 계산하면 22kg예요. 20kg가 넘어요. 그래서 적게 먹은 사람도 이게 무거워서 짊어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메추라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서로 더 먹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심판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욕심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그 심판의 교훈을 후세 백성이 기억하자고 그 지역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을 모신 후에, 성령 받은 후에 고기를 채 삼키기도 전에 금방 탐욕과 불순종이 있었다.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직후에도 욕심과 다툼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치네요.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할 텐데
성령을 받은 후에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의 도리를 다해야지 욕심과 다툼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다시 유발하고 성령 받은 우리의 마음을 빈곤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트리니티 선데이, 삼위일체 주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심을 알게 하는 전통적 기독교의 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에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이번이 삼위일체 주일. 이날은 교회에 흰색을 걸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날에 내리시는 삼위일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시대를 지내오면서 장로 제도가 없어졌어요. 천주교는 주교와 사제, 부제 등 성직의 등급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평신도는 교회 치리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 제도가 없어졌다가 종교개혁 후에 개혁교회가 일어나고 장로교회의 시조가 되는 요한 칼빈이 장로교회의 원리를 세웠습니다. 그 방식이 뭔가요? 성직자인 목사가 아닌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뽑아서 목사와 함께 치리를 담당하는 그러한 일을 맡겨라. 따라서 장로교회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게 되는데 설교와 치리를 함께 담당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성직자가 아니지만 교인들에 의해 선출돼서 치리에 참여하는 대표를 장로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의 상위 기관이 노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모아지는 것이 노회예요. 그리고 노회가 모아지는 곳이 총회예요.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총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실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는 평북노회이고 그리고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입니다. 총회의 대표를 뽑을 때는 목사와 장로가 동수로 갑니다. 50대 50이에요. 똑같은 숫자로 가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대가 약 1,500명이라 하면 목사 750, 장로 750 정확히 맞춰서 갑니다. 교회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치리 사건은 노회와 총회로 올라가면 상급기관에서 재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민주제도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1537년에 제정됐으므로 약 5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본을 둔 장로 제도가 교회사에 다시 부활했고 우리 교회가 여기 함께 참여한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장로교회의 기본 신앙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1647년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 말씀의 권위, 교회의 중요성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2신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있고요. 성경에 신앙 고백을 뽑아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가운데 신조로 뽑아놓은 것이 12신조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지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신 우리 두 분 임직 장로님들이 이걸 다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아주 입만 열면 줄줄 다 나와요. 그냥 머리에서 입으로 지금 아주 기억이 청명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2신조 가운데 아시고 싶은 것, 우리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핵심 되는 것, 이걸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비밀을 요약한 것이
성경인데 범위가 크니까 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신앙 고백, 신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된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령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장로와 함께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 이 삼위일체의 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성령 받아서 무엇을 할까요? 세 가지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와 섬김과 선교입니다. 월십, 미니스트리, 미션, 세 개입니다. 예배와 섬김과 선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경 말씀 읽고 배우기, 찬송과 기도의 생활화, 봉헌에 충실한 이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섬김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과 봉사, 이웃사랑,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있을 신앙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이 미니스트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이 선교는 가까운 이웃에게 본이 되고 선행을 베풀어서 주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멀리 온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며 모든 세계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미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영으로 충만해진 우리는 예배와 섬김과 선교를 우리 삶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 기회에 성령 받고 우리 교회가 예배와 섬김과 선교로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마침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에 이와 같은 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기회도 삼위일체 주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섬김과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